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지요. 21번부터 28번 항목이 기독론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총 8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5번째 로서 부활과 승천,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은 조직신학 12가지 주제 중에서 7번째 위치한 주제지요. 그 안에 있는 부활과 승천, 조직신학에서는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만은 우리는 한꺼번에 두 가지를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28번 질문과 대답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어 원문은 Wherein consists Christ's exaltation 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한번 볼까요? Christ's exaltation consists in his rising again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in ascending up into heaven and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nd in coming to judge the world at the last day. 영어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말 번역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되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조직신학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먼저 정리를 하고 부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제자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준 것은 예수의 부활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가 보다 라고 오해를 했다고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영광 중에 우편에 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구하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책망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는 거다 라고 3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지만 그때마다 버머리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가 살아가시는 제자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후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자신이 과거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오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된다. 그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된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부활과 별개로 십자가 사건 자체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반대의 오해도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지닌 의미의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에 종속된 하나의 부차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오해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또 부활만의 고유의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신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구분된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고, 부활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수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사건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과 순환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자기 높이심과 영광의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예수의 역사적 존재를 나타낸다면, 부활은 모든 한계를 벗어난 예수의 영원하고 현재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자체만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이 한 인간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난 하나님 자신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임을 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 볼 때에 실패한 사건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자기 칭의인 동시에 모든 죄인들의 칭의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더해서 조직신학책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좀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서 제목과도 같은 이제 정의만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모든 죄인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한다 함은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칭의이다 라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부활의 근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의 부활에 근거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에 근거해 있다 하는 그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칭의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활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서 효력이 발생함을 뜻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준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안에서 예수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도 또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 제가 여기 표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폐기시킨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폐기시켜버린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뜻한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한계를 깨뜨렸음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삶에 의하여 삼켜졌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본문은 개역개정이 아니고 이제 새번역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래 문장 원문의 뜻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번역이 훨씬 잘 드러났기 때문에 새번역 본문을 보았습니다. 15장 54절부터 55절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죽음을 폐기시켰다는 겁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음을 삼켜버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죽음을 조롱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에게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승리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죽음의 승리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을 조롱할 정도로 죽음을 삼켜버리고 승리를 얻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은 부활이죠. 죽음을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다. 예수의 부활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승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 이라는 이런 주제는 성경 구절로부터 유래하고 또 근거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예수님의 승천,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주제는 시편 110편 1절로부터 유래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시편이 담고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시편 110편 1절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었는데요. 그것을 통계를 내 보았더니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성부 내 주에게 성자로 이해되었고,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찬송시로 칭송되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시편 110편을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로 칭송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전체인데 1절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전체를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구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중요한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그리스도 찬송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1절만 제가 가지고 온 것이죠. 거기에 따르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이것, 오른쪽에 앉아 있음 모티브가 바로 시편 110편 1절에서 온 것이고, 조금 전에 살펴본 마가복음이나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조직신학에 정의되어 있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승천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은 부활한 예수가 영원히 휴식하게 되었음을 뜻하지 않으며, 또한 예수가 세상을 떠나 먼 곳에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가셨다. 먼 곳으로 가셨다.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앉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좀 휴식한다. 쉬려면은 앉아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먼 곳으로 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0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신약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승천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은 부활한 예수의 직위와 전능한 주권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전능한 주권의 의미입니다. 휴식을 취한다든지 먼 곳에 있다든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전능한 주권을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직위, 어떠한 주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스린다. 전능한 주권으로서 주권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부활의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바는 죽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셨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마다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셨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영원한 주권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현재,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네, 오늘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